예수님으로서 신앙고백서 강론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주제가 회개입니다. 종종 이 믿음과 회개는 같이 이렇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다음권 강의를 통해서 저희도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이 표를 매 시간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논리적인 순서만으로만 여긴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진행된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면서 자복하고 항복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정 용어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꽝꽝하고 이렇게 도장을 치는 그 막대를 내리치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죄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분상 의로운 자다 이렇게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 되었다, 자녀 되었다, 양자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과거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현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리고 2주 후에 배울 견인,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견디어낸다, 인내한다 이런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화로움, 이것이 이제 구원의 단계죠. 자, 그러면 이 도표를 우리가 볼 때 조금 의아한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이 논리적 순서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소명 다음에 부르심 다음에 칭의 양자 전에 이 믿음과 회개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소요리 문답도 그래요. 성화 다음에 지금 이 믿음 그리고 회개를 다룬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믿음과 회개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성화 다음에 넣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과정, 성화의 과정은 우리 편에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버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직 죄의 습성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이것을 견디어내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만든 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음 그리고 회개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보고 그리고 회개에 관해서 할 때도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죠. 도대체 뭘 새로워집니까?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게 되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게 해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를 많이 비교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칭의는 단회적이고 과거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성화는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은 한 번에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되는 자범죄 이런 것들은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됨으로써 그 죄를 이기게 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한 번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이 생에 닿을 때까지 결코 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완전함, 온전함을 위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자라가는 성도의 삶의 실제 속에서 그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뭔가 탄탄하게 하고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벽돌 하나가 어스러져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탄탄하게 지어지는 이 어떤 그 원동력, 힘, 뭐 이런 것일까요? 이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음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을 소유리 문답에서는 힘써 활용하라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기능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리 정리하고 간다면 구원하는 신앙,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이런 것이죠. 신자들로 하여금 은혜 언약에 의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정의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만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오늘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텍스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정리할게요.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된 자들이, 누가요? 선택된 자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누구한테 주느냐, 왜 선물이냐 그랬을 때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 여기 표현으로 하면 선택된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은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의 역사, 그냥 성령의 역사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했느냐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적으로 우리를 증가시키고 강화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구원을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강화되는 거죠. 하나는 내부적으로, 하나는 외부적으로요.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는 내적으로, 하나는 외적으로 되는데, 이 내적으로 되는 것이 뭔가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참 이게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 하면 굉장히 막 거룩하고 목소리 이상해지고 막 어떤 기이한 것, 이런 것들로 성령을 굉장히 이렇게 한정시켜 버리는데요. 내적 그러니까 말할 때 성령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구원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의 그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우리에게 선물 주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 중에서 굉장히 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그 중보의 유익,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 중보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보혈의 공로, 그리고 그 죽음 권세를 다 사고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뭔가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뭔가요? 여기 보면 그 말씀의 사역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성례의 집행, 그 다음에 기도,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가 증가되고 강화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가 은혜의 수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종교는 어떻게 은혜 받나요? 이렇게 108배, 3000배 막 절하면서 은혜 받으려 하잖아요.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기독교식으로 갖고 오면 우리가 그 3000배 아니면 어떤 시주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 받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독교도 내가 헌금하고 특히 11조하고 이러면 내가 복을 받는 거구나.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구나. 은혜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 준 것이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강화되고 증가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헌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러면 은혜의 수단이 아니고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말이 어떤 허용되는지 모르지만 감사의 수단이죠. 감사, 찬송의 수단.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헌금하는 거라든지 봉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외적인 은혜의 수단, 우리의 은혜를 강화하고 우리의 은혜를 증가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의 집행, 그리고 기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말씀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는데, 이 신앙을 믿음으로 바꿔보면 돼요. 이 믿음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모든 것이 참된 것으로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성경 그 자체가 계시는 그 성경의 권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참되구나 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밖에,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요새 큐티하는 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큐티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기적이 나오죠. 무슨 기적이에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이거 성경에서 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경의 권위를 참된 것으로 믿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데, 이 드러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각각 다른 모양으로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 믿음은 항상 이런 형태로 나타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형태로 됩니까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명령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경고 때문에 두려워 떠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지옥 갈까봐 두려워 떠는 것은 아니에요. 엄한 경고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종종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순종,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약속,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하는 신앙의 주요 역할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 신앙,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망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멘살 전투를 하죠. 갈멘살 전투에 보면 850명과 엘리야 혼자 싸워서 대박살을 내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엘리야가 어떤 거예요? 엘리야가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근데 이 갈멘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 곧 어떻게 되나요?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긍정적으로 믿음이 왕성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믿음이 찌그러지고 초라해지고 왜소해지는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한테까지도요? 그 불의 선지자라는 엘리야까지도 보면, 그 위대한 일을 해놓고 그 다음 스텝이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믿음의 사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는 거죠. 이 신앙은 강약의 정도의 차가 있어서 종종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당해 약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표현 주의해야 되죠. 뭐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기고
우리 신앙의 조성자, 저자,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확신을 얻는 데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장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는 강하게 믿음 좋게 신앙생활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푹싹 찌그러져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확신을 얻는 데까지 이르른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내 때문에 아니고 이 믿음을 신앙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성하게 되고 완전한 확신을 얻는 데까지 이르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의 주요, 우리는 주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창시자입니다, 저자입니다, 조성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조성자이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앞에 11장은 뭐예요? 믿음장이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거명하고 나서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5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 믿음과 회개라는 거죠.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면서 소유리 문답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히브리서 12장에는 바라보라 라는 것을 이것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게 뭐예요? 아까 믿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죠. 힘써 사용하라. 이것을 힘써 사용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이 이전에 뭐가 나와요? 성화. 성화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살려 그러면 굉장히 버겁잖아요. 힘겹잖아요. 그 힘겨운 버거움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은 이것을 힘써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1번에 보면 어거스틴이 믿음을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참된 신앙에 비해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내용이죠. 믿음 같은데 약간 잘못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역사적 신앙, 일시적 신앙, 기적적 신앙으로 어거스틴은 분류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은 소위 지적으로 용납하는 신앙이에요. 지적으로 용납하는 신앙.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진리들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진지한 거기에 관심은 두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죠.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야 대단하다 이런 것들은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 이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신앙, 이런 지적 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은 뭐냐면
이적을 믿는 신앙, 기적적 신앙,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 신앙에 의해서 그 기적이, 이적이 자신을 위해 수행될 때는 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기적이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신앙은 구원 신앙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으나 때로는 수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믿는 신앙, 또 마지막 일시적인 신앙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갖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주로 이런 사람들은 이 신앙은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 어떤 이것은 영원한 확신이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주로 많이 무너지죠.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일시적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속하여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런 일시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하튼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 뭐죠?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믿음 이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회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 외적 수단이 뭐예요?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늘 함께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하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믿으며 그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